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앞전에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 네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서편의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형식을 7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사말이 나오는데, 예컨대 누구누구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바로 그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에는 부활하사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모습은 1장 12절로부터 16절의 환상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요. 사도 요한은 그중 일부를 취해서 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적절하게 묘사했어요. 예컨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등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로 각 교회의 사정과 그에 따른 칭찬이 나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에는 칭찬이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6 교회들에서 그리스도는 칭찬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시고 책망에 앞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등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넷째 부분에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훌륭하게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경우에는 책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 교회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셨어요. 예컨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등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5번째 부분에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컨대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부분에는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컨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부분에는 승리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컨대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등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째 부분과 7째 부분, 즉 6째 부분 권고의 말씀과 7째 부분 약속의 말씀은
서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앞에 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의 경우에는 권고의 말씀에 이어 약속의 말씀이 나오지만 뒤에 네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경우에는 약속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각 교회에 보내진 서신들을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런데 혹자들은 위에 7 교회가 초대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교회사의 각 시대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기독교회의 전 역사를 7시대로 분류한 다음 위의 7 교회와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예컨대 첫째 사도시대의 교회 100년에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케아 회의 이전 시대의 교회 100년부터 313년 서머나 교회, 그리고 셋째 국교 시대의 교회 313년부터 590년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로마 법왕 시대의 교회 590년부터 1517년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종교개혁 이후 시대의 교회 1517서부터 1700년에까지 17세기까지입니다. 사대교회,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몽주의 시대의 교회 18세기부터 19세기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 번째 오늘날 현대주의 시대의 교회 20세기 라오디게아 교회 등으로 분류합니다. 오늘날 현대주의 시대 교회를 보면은 얼핏 살펴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분류는 너무 인위적일 뿐만 아니라 또 자세히 고찰해 보면 시대 상황과 교회 상황이 정확히 들어맞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취할 바는 못 된다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위에 7 교회를 향한 서신 내용이 어떤 특정한 시대의 교회 사정과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통하여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교회나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임을 깨달아야 하고 삼가 근신하는 자세로 사도 요한의 7 서신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서신이 전반부 4교회 중 첫 번째 서신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의 가이스터 강 입구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큰 해양 도시로서 에게해와 저판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AD 1세기 만렵에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의 아시아도의 수도로서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에베소 주변에는 대략 230여 개 정도의 독립된 공동체 마을이 산재해 있었다고 합니다. 동양의 무수한 무역선들이 에베소 항구를 통하여 에게해로 들어왔기에 에베소는 번창을 했고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에베소를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큰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고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헬라, 아시아, 중동의 온갖 종교와 우상들이 설쳐대던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거대한 아데미 신전입니다. 라틴 명으로는 다이아나입니다. 가로 50m, 세로 100m, 대리석 기둥 120개로 세워진 거대한 이오니아식 건축물인 이 신전은 도시 높은 곳에 우뚝 세워져 에베소 주민들의 경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교통, 무역, 종교의 중심지로서 여하튼 그 비중이 매우 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즉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귀로에 잠시 들렀다가 사도행전 18장 19, 21절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에베소의 주의 교회를 튼튼히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그러니까 54년부터 57년경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 1차로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로마 옥에서 일단 풀려난 후 다시금 에베소에 들러 디모데를 그곳 교회의 사역자로 머물도록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디모데 사역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로 온 듯합니다. 그런즉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무렵 95년서부터 96년경에 에베소 교회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정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디모데와 사도 요한을 사역자로 둔 바 있었던 참으로 권위 있는 중추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에베소에서 시계 방향을 따라 나머지 6교회의 각 서신을 차례차례로 보냈던 것이지요. 아무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각 교회에 보내진 서신 내용을 통해 교회가 칭찬받은 점은 더욱 분발하여 계속 칭찬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반면에 책망받은 점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더 이상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권명과 약속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또한 잘 지킴으로써 약속된 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승리자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전에서도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점을 살펴봅니다. 2장 3절부터 6절.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수고로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여기서 수고는 땀 흘리며 열심히 행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란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른 교리 위에 서서 이단적 교훈을 척결하는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실 요한 당대에는 순회 전도자라 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도는 12사도와는 구별되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복음 전도자들을 두루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교회와 성도의 각 가정을 순회 여행하면서 가르침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교회와 사도의 파송을 받고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베푸는 자도 있었지만 거짓되고 왜곡된 이단의 가르침을 베풀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들 흉악한 이리 때를 경계하라고 일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부터 31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1절 이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며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교훈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또한 신신당부도 했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이 같은 사도들의 당부를 잘 기억하고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속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분별하여 그 거짓됨을 드러내었지요. 이 같은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수고로서 이 일을 하는데 결코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정령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지켰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같은 수고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용납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져든 두아디라 교회와는 사뭇 다른 점으로 참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또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은 사도시대 당시에 성행한 영지주의적 성격을 지닌 이단의 일파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바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과 음행을 피하라는 명령을 거스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같은 모든 육체의 속박에서 과감히 해방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이단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니골라당은 발람의 행위를 조차 우상 숭배에 참석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또한 이세벨의 행위를 조차 음행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지 아니하고 배척했어요. 이처럼 진리를 사랑함은 비진리와 거짓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데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의 이 점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녕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으로 각성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함으로써 참으로 바른 진리의 터에서 조금의 이탈이나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인내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인내, 휘포모네라는 말은 계속 머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곧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아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고 각종 이방의 신전 제사가 성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른 진리의 교훈에 입각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우상 숭배나 이방인들의 악한 관습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이방인들로부터 탄압을 받았어요. 참으로 엄청난 시련하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로서 잘 참고 견뎠습니다. 곧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인내를 살피시고 참으로 대견스럽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핍박이나 시련이 있어요? 오직 인내로서 참고 견디십시오.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점을 살펴봅니다. 4절에 수고로서 이단 세력을 배격하고 인내로서 시련을 잘 견딘 에베소 교회였지만 주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곧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오랜 연륜과 성숙한 교리를 지닌 에베소 교회가 가진 유일한 단점이었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복음을 처음 전해 듣고 예수를 마음 깊이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이요, 동시에 그러한 예수 사랑으로서 교회 형제들을 피차 사랑하던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아비인 사도 바울이 숙적 유대 교도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으로 결연히 떠나간다고 할 적에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배까지 전송할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지녔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로부터 38절에. 하지만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 교회 설립 당시의 세대들이 거반 죽고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각종 이단의 무리들과 날카롭게 논쟁을 벌이고 단호하게 배격하는 과정에서 점차 뜨거운 처음 사랑이 상실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의무와 책임과 정통만이 뿌리내린 형식적인 정통주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 수고와 인내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아내가 남편을 내조함에 있어서 주위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없고 오직 책임감과 의무만이 있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서 이단을 배격하고 인내로서 신앙의 정절은 지켰지만 주를 향한 뜨거운 첫사랑은 식어버렸고 신자 간의 뜨거운 형제의 사랑은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참으로 사랑이 없는 온갖 수고와 인내는 메마르고 힘찬 생명력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 거로 에베소 교회가 지닌 수고와 인내의 장점도 사랑이 없이는 언제까지 갈런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뜨거운 처음 사랑이 없는 수고와 인내는 오랜 신앙 연륜과 교리적 정통을 지닌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려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세 번째, 5절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과 경고와 약속을 살펴봅시다. 첫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교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수고와 인내는 있었지만 주님과 형제들 피차에 대한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은 3단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1단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뜨겁던 처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열매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지요. 그것은 단지 통안의 변이요 후회의 몸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란 말의 변화가 아니라 행위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7절로부터 31절을 쭉 보세요. 이러한 회복의 3단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 살펴봅니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에 이어 강력한 경고를 발하셨습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에르코마이, 임하여 라는 말은 예언적 현재형으로서 지금도 시시각각 임하고 있다는 뜻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에베소 교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속히 회개함으로써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시각각 임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심판의 손길이 창졸간에 들이닥쳐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의 그 머리요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와 의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주를 향한 사랑과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참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서 그 교회됨을 명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요 또한 주위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발한 후에 주님께서는 소망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로 볼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요 그들로 회개케 하여 소망의 상급을 주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이란 니콘티, 이 니콘티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계속적으로 이기는 상태를, 승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은 성도가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중에 주를 향한 뜨거운 처음 사랑으로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서의 대주제가 그리스도와 사단의 결전이라 할 때 이긴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녕 이 약속이야말로 온갖 박해와 시련의 칼날이 번뜩이는 영의 전쟁에서 성도가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소망할 수 있는 참 생명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명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은 귀 있는 자에게,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녕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라야 합니다. 7절.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적에도 천국의 귀한 비유의 말씀을 베푸신 후에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귀는 육신의 양귀가 아니요 신령한 마음의 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이 말씀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들을 수 있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대로 주님의 그 권면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성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새겨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